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성장해 가는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탁월하게 잘 해도 스타가 됩니다. 이 주먹보다 작은 공 하나를 어떻게 던지느냐, 그거 잘 던져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방망이로 받아쳐도 스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볼을 잘 차는데도 스타가 있고, 그 차는 볼을 잘 막는 사람도 골키퍼라고 해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스포츠나 또 연예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들이 스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노래를 잘 불러도 그러합니다. 연기를 잘해도 스타가 될 수 있고, 용모가 탁월해도 또한 스타라 불리기도 합니다. 몸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소소한 일에 대해서 남보다 앞서 탁월함을 보일 때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말을, 별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나 또 이 아마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분은 이러한 스타군에 들지 못한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기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타 앞에 부러워하고 추종을 하고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갖가지 동일시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70이 훌쩍 넘은 저희하고 같은 또래 그 자매가 그 임영웅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그 임영웅 가수를 그렇게 좋아하고 추종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 내 자신이 미치지 못한 그런 어떤 수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동일시, 앞서 있거나 탁월한 사람과 동일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스타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은 다행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타의 가능성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환경적으로나 그 출생으로 보아서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요셉을 보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일약 스타가 되어 그 애굽이란 나라,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러면서 자기 꿈처럼 그렇게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건져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 범위는 창세기 37장 요셉의 생애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싶다. 누가? 나도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싶다. 그런 제목을 잡아서 함께, 그럼 그 조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스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스타의, 하나님 나라의 스타의 조건, 첫째가 보니까 이 성품이 의로워야 된다. 다시 말해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거기에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성품, 그런 걸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당시의 죄악상, 세상의 죄악상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에서에 관한 기록이 먼저 37장 앞에 있고, 이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극히 세속적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고 가나안 스타일로 살고, 그래서 거기서 부자가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일관하는 그 앞에 36장 기록이 있고,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는 37장이 있고, 다음 38장에 유다와 다말에 관한 사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부도덕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여기 38장 한 장 내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36장이나 38장에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 당시 그것은 사회 아니면 가족적인 그런 죄악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37장 내용 28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면서 28절에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렁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은 20개에 팔아치웠습니다. 당시 사회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팔려가서 포디발 군대장관 포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이 잘생긴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여 동침코자 하는 포디발의 처의 이야기, 유혹자의 끈질긴 그 사술에서 어떻게 요셉이 벗어났는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그 올가미 속에 매여 흐느적거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만 그렇고 성경만 그렇고
수천 년 역사, 인간의 역사만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렇게 죄악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후에 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아니 세계적으로 인간 역사는 더 진화하면 진화했지 죄악이 퇴보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당시의 죄악상이 말이 아니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들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가수, 상당히 유명세를 타는 가수가, 여성 가수가 애인을 하나 두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1대1의 삶을 사는 정상적인 부부, 가족이 아니라 또 어떤 애인을, 혼외 애인을 갖는 것이 좋다. 그것이 스트레스도 풀고 일부 일처제를 운영하는 묘책이다.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하는 걸 보고 참 혀가 절로 쳐졌습니다. 기가 찬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은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돈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지옥 더미로, 지옥 불구덩으로 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나,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해서 감옥에 가서 평생을 살지 않나. 그 분명한 우리가 흐름의 중심에는 뭐니 해도 마니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시대는 달라져도 인간의 죄악, 인간의 내면의 그 더러움, 그러한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본문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그런 악하고 더러운 세상, 그런 세대에 물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형들의 비리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자들의 손길이 있을 때, 어떤 우리가 정말 넘어가야 될 죄악에 대해 선을 넘게 될 때 잠깐 멈추고 우리가 NO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형들의 비리에 동조치도 않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37장 2절에 야곱의 약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다. 비리에 대하여, 어떤 죄에 대해서 끼웃거리고 타협을 하고 동조하고 그게 아니라 선을 분명히 긁고 이건 아니다,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한 17세 소년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처, 그의 유혹에 대해서도 단호했습니다. 노라고 선언했습니다. 노.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돼도 그 의로움, 죄에 대해서
두렵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분명하게 손을 넘지 않으려는 그 자세, 그 의로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경건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아니면 어떤 편애를 해서가 아니라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동행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꽉 찼죠.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서도 정말 가슴 뭉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왕이 요구했습니다. 네가 이 신상에 절을 하면 너의 생애를 보장해 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상이 무엇입니까? 돌과 아니면 금붙이와 아니면 나무 토막을 잘라서 만들어 붙여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거에 내 신이다. 그건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서 그 거대한 신상 앞에 지금 꽝꽝거리가 울리고 아주 고위층들이 포진해 있는 그 자리에 절을 하라. 만약 네가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만사 오케이.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절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곳곳에서 무슨 기적 저런 기적 하면서 참 그 신앙도 아닌 것들로 무슨 신앙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거품 같은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단호함,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안의 용기임을, 요셉이 스타가 된 이유를 우리에게 딱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37장에 먼저 기록되자마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의 길을, 스타가 되고 싶다면 갖춰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의 내용은 가족의 지도자, 결국 민족의 지도자, 결국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가문을 위기에서 건질 그 꿈입니다. 그 꿈은 민족을 위기에서 건질 그런 구해낼 지도자로서 꿈입니다. 형들도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37장 10절 4절과 7절
4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10절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냐. 여기 꿈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아버지도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쉬운 용어로 개꿈은 잘 이해하고 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여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묵시가 비전입니다.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영문으로 보니까요. When people do not accept divine guid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divine guidance 하나님의 계시의 안내를 accept 받아들이지 않으면 do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They run wild 그들은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싸나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들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칠다는 거예요.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But whoever obeys the law is happy.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은 is happy. happy가 무엇입니까? 행복해진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방자해서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삶이, 우리의 스타일이, 우리의 인생이 정제되는 것입니다. 정제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금 35세 제가 당뇨가 발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77이 되었습니다. 42년 동안 당뇨, 이 고질병, 성인병, 정말 겁내하는 이 병과 42년을 어떻게 보면 동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종합검진을 받아보고 그 의사의 어드바이스가 생각이 납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선생님은 장정의 내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 신체 내부 건강 상태가 이건 70대가 아니라 거의 20, 30대 수준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뇨로 병이다 하는데 그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음식을 마구 몰래 이번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과학적인 방법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그냥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가질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42년을 이렇게 당뇨와 더불어 생활하면서
이 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거는, 이 조절하는 거는 절제밖에 없다. 운동해야 되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음식에 특히 소금이나 설탕이나 어떤 또 밀가루나 이런 것들은 금기 사항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I'm happy가 되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단이나 정원을 그 생긴 대로 가만 놔둬 보십시오. 방치해 보십시오. 뭐가 되죠? 온통 잡초투성이가 됩니다. 잡초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기 좋게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 정원이나 이 화단을 가꾸는 것이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우리 눈에 보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y run wild, 거칠고 싸납고 못된 그런 인생, 그런 삶은 우리에게서 멀리 내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그것은 그러한 꿈이 성장과 더불어서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성공적인 평생을 선교사로 활동을 했던 돌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그 어려운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성공적인 평생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돌턴 선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나의 비결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나는 모든 일의 끝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끝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무엇입니까? 이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건가? 그것을 생각하고 보고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역을 평생을 그 어려운 지역에서 감당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성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성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스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부분. 요셉은 유난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은 20개 팔렸고 노예가 되었고 노예를 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야말로 참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 신분의 이 어린 청소년 예민한 시기에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하여 거부한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꼼수를 쓰거나 아부하거나 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곧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군데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꼼수.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생활하는데 그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함께 동조했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요셉이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러나 사람들의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하다고 칭송을 듣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스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 밑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요셉은 굳굳하게 섰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독일이 통일이 되었죠. 그러나 동독 그리고 서독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동쪽 베를린에서는 오만 잡동상이 쓰레기를 서쪽을 향해서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더럽고 내가 버린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버리는 그것이 그때는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서베를린 쪽에서는 한결같이 통조림을 동쪽 베를린에 갖다 공급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이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생애를 방해하고 아무리 억압을 하고 아무리 해로운 그런 가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겁하게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비슷하게 살아갈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의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 한 분이 있습니다. 광주에 살죠. 김종호 목사님인데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친구입니다. 그는 이 대장암의 말기, 그래서 이게 이미 간에 전이가 되어서 의사도 난감해하고 하는데 마지막 수술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원자력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서 그는 그 대수술을 하고 이게 뭐 코에도 꽂고 뭐 이렇게 꽂아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깨어나자 이틀 만에 주일에 그 환우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그 상태로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훌륭하죠? 결국은 그 육체의 아픔을 딛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암을 극복한 사람을 정말 다 머리 숙여 제가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암이 만만한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사도 놀라고 저를 비롯해서 주위에 제가 이틀 걸러 병원에 가서 정말 기도하며
우리가 애절히 함께 했던 기억이 있어. 그러나 그 친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건강 회복 비결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친구는 의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며 하나하나 그 세밀한데도 그 실천하여 의사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몸을 다시 만든 겁니다.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인도하시냐, 어떤 꿈을 주셨냐, 어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 이런 면에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신앙을 갖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려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을 뒷전에 놔두고 성경 한두 구절을 읽어놓고 엄한 세상 잡동사회를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그런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망측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의로운 성품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면서 스타의 길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 세상에서는 스타의 문턱에도 못 갔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스타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